우리 신앙생활 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 봉사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할 때, 그때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정이 흑암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아픈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때 우리들에게는 심한 상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내가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찾아왔는가. 그때 여러분 두 가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흙을 붙잡고 하나는 백을 붙잡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흙을 붙잡으면은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백을 붙잡고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 간다, 하나님이 더 충성하라 간다, 이렇게 백을 붙잡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떤 때는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성경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이긴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결혼까지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충성을 하였을 때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자기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결별하고 떠나는 이러한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이런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부끄바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바울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바울은 끝까지 무엇을 붙잡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한 사명을 붙잡았을 때 그 사명 속에 얼마나 위대한 복이 들어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1차 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며칠간 쉼을 갖고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이제는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러한 와중 속에 결국은 여러분 일어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하고 1차를 성공하고 2차를 계획을 하면서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다가 결국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과 헤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선교 여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차 선교한 것을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양육하고자 바울이 그러한 계획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잘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지만은 참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먹는 것도 편하고 잠자는 것도 편하고. 근데 이 바울에게는요, 편한 게 편한 것이 아니에요. 편한 게 불편한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양육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2차를 막 계획을 하고 바나바와 함께 1차를 성공했기 때문에 2차를 계획하는 와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 바나바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 이것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가 제안을 뭐를 했느냐, 반드시 이번 2차에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야.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마가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충격이에요. 왜? 1차 전도회 때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1차 전도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뭐 우리들이 볼 때는 우리들이 볼 때는 뻔하잖아요.
뭐 선교회를 가다 보니까 먹는 게 틀리죠. 잠자리가 틀리죠. 여러 가지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1차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1차에 도중에 하차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하차를 했어요. 그러니 1차 선교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한 사람이 뒤돌아간다? 한 사람이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하고 뒤돌아갔다. 이건요 리더자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가 실패하고 뒤돌아갔던 이러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 1차 선교 여행을 물론 성공하고 돌아왔지만은 바울에게는요 그러한 충격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여러분 이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그래도 안 된다. 계속해서 여러분 타협을 하다가 결국은 타협이 되지 아니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 말씀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타협이 안 된 거예요. 타협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서 결국은 여러분 그 선한 바나바와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용납을 안 하고 바나바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은 심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 놓치면 안 되걸랑요. 왜? 13년 전에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 완전히 깨져서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저 사울이 왔다. 저 사울이 또 누구를 죽이러 왔나 보다, 누구를 잡으러 왔나 보다, 다 수근거리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외면할 때, 사울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그때 누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보가 되어서 이 사울이 여타 이렇게 되어서 성령을 받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바나바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받아들이게 되느냐, 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부터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1차 선교도 바울이 성공하고 돌아왔지만은 1차 선교도 바울의 실력이 아니라 바나바의 실력으로 성공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왜?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분은요 마음이 말 그대로 태평양처럼 넓은 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1차 선교를 갈 때는 여러분 1번이 누가 기록되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항상 이름이 바나바가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선교를 다녀와서 2차 여러분 출발할 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바뀌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번으로 불려졌던 이 바나바의 이름이 2번으로 내려가고, 자기가 키운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1번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내가 1번이었다가 내가 키운 제자가 1번이 되고 내가 2번으로 내려갔을 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박수를 친 겁니다. 그래, 바울이 1번이 되어야 정상이야. 바울이 1번이 맞아. 나는 2번이야.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마음 자체가 넓은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없이는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바나바가 없으면 전도에 성공할 수가 없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말자라가는 이 의견을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심히 다투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하게 되었다? 헤어지게 되었다. 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건 치명타예요. 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부성과 모성이 함께해야 됩니다.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이 함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버지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추진력 있고 과격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바나바는 어머니 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보살피고 뒤에서 관리하고 어머니 성을 가지고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도닥거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성공했던 것이 1차 선교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없다? 이것은 여러분 아버지 성 부성만 가진 바울의 리더십만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목회하다가 선교하다가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하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흙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나를 왜 힘들게 하십니까? 나 안 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뭐를 붙잡아요? 안 해, 안 가, 못해, 이렇게 부정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부정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는 과정 속에 바나바하고 헤어졌고 이제는 자기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2차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바나바가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해야 하느냐? 2차를 포기합니다. 2차를 포기하고 더 계획을 붙잡고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나중에라도 2차를 가자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뭐 하게 되느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이 붙잡은 걸 이걸 붙잡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 있고 아무리 바나바가 옆에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붙잡고 2차를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장점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신앙을 접하고서 시집을 오게 되니까 이 시댁에는 종교가 달라요. 어떤 시댁은 불교고 어떤 시댁은 유교이기 때문에 철저히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그의 어머니는 신앙을 놓지 않냐고 붙잡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찾아왔습니까?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시댁 식구를 통하여서 얼마나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신앙을 놓지 않냐고 끝까지 붙잡았을 때 20년 후에 30년 후에 열매가 얼마나 맺었어요? 주렁주렁 맺리고 맺어지게 되고 유교적인 가문이 불교적인 가문이 다 보고마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의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장점이 바로 무엇이냐? 환경을 보면은 여러분 출발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보면은 내려놔야 돼요. 환경을 보면 여러분 포기해야 되지만은 환경 보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나 혼자라도 떠나야 되겠다. 나 혼자라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뭐를 붙잡게 되느냐? 2차 선교를 출발하는 이 바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사명을 붙잡는 바울. 2차가 여러분 그림이 좋지 않아요. 먹구름이 찾아와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2차의 사명을 붙잡은 이러한 바울, 이 바울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붙잡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장점이죠. 바울의 장점이죠. 아무리 혹한 어떤 환경이 와도 신앙을 내려놓지 않냐고 사명을 내려놓지 않냐고 붙잡고 있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배우자 가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비밀을 이제는 풀어드릴 것인데
여러분, 도저히 이것은 내가 붙잡을 일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집에서 아이들의 일이 크 터지고 여러분 무슨 사건이 크 터지면은 여러분 당장 1번 뭐를 내려놔요? 하던 일을 내려놓습니다. 전도 내려놓습니다. 봉사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에는 가정에는 환란이 찾아와도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봉사와 전도다라고 하면은 그 일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2차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2차 선도라고 하는 2차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선교를 출발합니다. 2차 선교를 붙잡았습니다.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려운 환경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바울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뭐를 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 3절 말씀이 그걸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느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느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다. 2차 선교 여행을 그래도 가자라고 해서 여러분 출발해서 바울이 더베와 느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을 떠나서 느스드라에 도착을 하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거물급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 지역에서 유지인 디모데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다. 바울에게 주셨다. 최고의 사람을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 누굽니까? 명품 가문이 명품, 신앙의 명품 가문 3대째 신앙을 이어온 것입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양육받은 이 디모데가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 자란 이 디모데예요. 이런 명품 가문을 만나게 만들고 명품의 사람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출발하기 전에는 2차가 실패할 것 같아요. 2차가 먹구름이 흘러왔어요. 나 혼자 떠나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없어요. 안 될 것 같았지만은 여러분 느스드라에 도착을 해다가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바나바를 잃었지만은 출발하기 전에 바나바를 잃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계획하고 주시고 있는 거예요? 출발한 이 바울에게, 사명을 붙잡은 이 바울에게 여러분 누구를 주시나 보세요. 거물급 중에 거물급, 최고의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 명품 중에 명품의 가문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차 선교도 성공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성공을 할까요? 디모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의 전 사역, 전체의 사역을 보면은 이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에게 여러분 큰 사역을 도와주는지 여러 곳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나중에 이제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 성경 정경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여러분 편지한 거예요. 디모데야 잘했느냐, 디모데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디모데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한 것이 목회 서신이 되어서 디모데 전후서가 된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이제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고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관계를 맺으면서 바울의 목회에 최고의 꽃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저 밑에 있는 디모데가. 누구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여러분
다른 서신서 편지를 쓸 때마다,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쓸 때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여러 번 쓸 때마다 서두에다가 항상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게 되면 디모데 이름을 집어넣게 돼.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선교 가운데, 내 목회 가운데 최고로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디모데. 여러분, 이런 보화 중에 보화를 2차 선교를 출발하자 하니까 하나님이 루스드라는 그 지역에서 이러한 위대한 디모데를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까지 호칭하느냐,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이분이 사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지만은 사명을 붙잡았을 때 누구를 주시더라? 디모데를 주시더라. 디모데를 주시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그 지역에서도 인정받고 그 지역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목회를 도와주면서 한 번도 부정적인 언어를 내지 않아요. 한 번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을 간섭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아요. 바울이 하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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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바나바보다도 누구를, 디모데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도와주고 모든 삶을 잘 인도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요, 디모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보수도 필요 없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면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바울을 높이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바울의 목회를 성공하게 만들고 바울의 선교를 성공하게 만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요. 바나바가 떠나면은 누구를 주더라? 하나님이 디모데를 주시더라. 뭐를 붙잡는 자에게? 사명을 붙잡는 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사람, 최고의 사람을 주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복이에요. 사람 속에는 명예도 들어있고, 사람 속에는 돈도 들어있고, 사람 속에는 권력도 들어있고, 사람 속에는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2차 선교 사명을 붙잡았을 때 나중에 이제 결론이, 로마서 여러분 16장에 가보면은 바울의 인생의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 내 목회의 결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여러분, 사람을 주셨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을 거기 기록을 한 게 있어요. 몇 명을 기록하게 되느냐? 29명을 기록하게 돼요. 29명. 물론 29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줬겠지만은 이 29명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바울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누구를 주셨다? 사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복덩어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제가 4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말씀에 29명의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 가운데 4사람을 소개하면, 첫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러분 소개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난 사람인데, 이들은 여러분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예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가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집을 짓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바울의 목회 가운데 여러분 돈 없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다 동선이 옮겨져야 되고, 가서 먹어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말을 타든지 걸어가든지 배를 타든지 다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주시는데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더라? 돈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회에 뭐하는 사람이에요? 물질로 섬긴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이런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질의 사람을 주셔서 그들이 모든 걸 다 헌신해서 나는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6장 말씀에 29명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람을 주셨다는 거, 물권을 가진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29명 중에서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누구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포의 어머니가 나와요. 이 누포의 어머니라는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 기도해 주는 어머니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어머니.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여러분 말 그대로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역사와 권세가 어머니 입술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님들 계시는데요, 자식들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언어가 하나가 있어요. 나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언어를 쓰시면 안 돼요.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그런 언어를 쓰시면 안 돼요.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병든 어머니가 계시다 할지라도, 요양원에 계시다 할지라도 이 자식들은요 어머니가 살아있고 아버님이 살아있음에 대한 것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에서 여러분 저 추락하고 있는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뭐냐,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자식이 살아생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의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누프의 어머니입니다. 누프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누군가를 여러분 보세요. 이 어머니가 누굴까요? 예, 이 어머니는요 이런 분이에요. 어디에 나타나느냐? 여기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은 바로 뭐예요? 시간이 재촉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왜? 6월절이 참 안식일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 로마 군병들이 빨리 가야 되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빨리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끼우뚱 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군대가 누구를, 그 장성한 사람을 너 이리 와, 이놈아, 너 이거 빨리 십자가 지고 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만지고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느냐? 시골에서 온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게 누포의 아버지입니다. 누포의 아버지예요. 이 누포의 아버지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억지로 쉽게 말하면 재수 나쁜 거죠. 사형틀을 붙잡은 것이니까. 남의 사형틀을 내가 지고 간다, 남의 사형틀을 내가 여러분 만졌다, 이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누포의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뚝 끊기고 누가 나오느냐? 여기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이 누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나오게 만드는 것을 보면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도, 십자가를 여러분 재수 없이 억지로 만졌어도 이 가정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억지로 진 시몬의 아내가 누구냐? 오늘 바울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남편의 아내가 누구냐? 바울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졌어도 그 옆에 있었던 이 아내는 나중에 복음이 확산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나도 평생의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 루프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가 되느냐?
바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평생에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준 어머니가 누구냐? 여기 나오는 루프의 어머니입니다. 루프의 어머니. 그래서 이 바울의 목회의 성공은 아까 이제 디모데를 말씀을 드렸고, 목회의 성공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 루프의 어머니 때문에 나는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있어서 나는 여기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 16장 말씀에 그 사람들 중에서 루프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 29명 사람 중에서 세 번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누구냐면요,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노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두기고는 누구냐면요, 편지를 배달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하면은 그 편지가 여러분 우편부에 의해서 각 동네마다 다 배달이 되는 것처럼 이분은 누구냐면은 오늘날 하면 우편부는 아니에요. 우편부는 아닌데 바울의 쓴 편지를 지역마다 갖다 준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혼자 여행을 한다, 혼자 무엇을 들고 간다, 이건 여러분 표적거리예요. 말 그대로 도둑놈 만나고 강도 만나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목숨 내걸고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두기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기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것까지 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을 대신해서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기고가 갔다는 겁니다. 바울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기고가 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리스다고예요.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여러분 바울을 대신해서 매맞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죠. 가택연금 당합니다. 그때 같이 가택연금 당한 사람이 여러분 아리스다고예요. 아리스다고. 자, 여러분 지금 대표적인 사람 네 사람만 소개했지만은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바울의 인생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목회를 성공했는데 누구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바울이 바나바를 잃고 2차 선교를 포기하고 바울이 세상으로 내려갔다 가면은요, 이러한 위대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를 붙잡을 때? 사명을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주시는데 사람 속에는 돈도 있고 사람 속에는 명예도 있고 사람 속에는 나를 대신하여 죽을 사람도 있고 이런 엄청난 사람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붙잡았을 때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붙잡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바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사건마다 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137년 전에 이제 복음이 여기 들어왔죠. 우리 재물풀을 통하여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이 이렇게 이제 확산되고 137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러가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고자 목숨 내건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우리 거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사명이 있는데 복음의 사명은 바울은 2차 선교를 붙잡은 것이고 대한민국은 여러분 말 그대로 선교를 붙잡아도 지금 전 세계에 1등이 된 거예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분포도상으로 말하는 거죠. 네, 인구 대비 분포도.
신앙인 대비 분포로도 가장 많은 인원수, 가장 많은 나라를 보낸 선교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숫자는 미국이 많아요. 근데 인구 분포도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하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명을 놓을 수도 있지만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사명을 놓을 수가 있지만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선교비 안 할 수가 있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선교사님을 안 파송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선교비를 했습니다. 어려울수록 선교했습니다. 어려울수록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복을 보세요. 아까 바울이 사명을 붙잡고 복받은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사명 붙잡았을 때 이 복이 여기 온 것이에요. 우리 여기 많은 원로 권사님들 계시지만은 옛날에 대한민국 1등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꼴찌예요. 다 꼴찌예요. 뭐든지 이야기하면 다 꼴찌예요. 지금은 여러분 뭐래도 갖다 대보세요. 다 여러분 1등, 2등, 3등, 10등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10등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10등 안에 다 들어. 이런 민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명을 놓아야 될 나라가 사명을 붙잡을 때 이러한 민족이 됐다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어왔다? 여러분 증명하잖아요. 대통령 되면은 다 도둑놈 되는가 봐요. 다 감옥 가야 돼요. 나라 돈이 자기 돈 만들어가 놓고 여러분 수천원 수천조 원을 막 자기 돈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런 비리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분 다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예요. 이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사명 붙잡은 나라는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은 바울에게 사람의 복을 주신 것처럼 사명을 붙잡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전 세계 이제는 리더 국가가 되는 거예요. 리더 국가가. 대한민국 빼놓고서는 이제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마다 이제는 다 대한민국이 들어라는 겁니다. 다 1등이잖아요. 다 10등 안에 다들. 여러분 우리나라 뭐 솔직히 말해서 너는 지금도 그래요. 그래도 노래는 옛날 트로트가 노래지. 지금 젊은이들 하는 랩이라는 이 노래는요, 가사 한국말로 하는데 가사를 내가 못 알아들어요. 가사 빨리 갈라 꼬라가 막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를 이제 나중에 인터넷을 보고 가사를 쳐보면 아 내용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지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런 노래가 어떻게 세계 1등 가냐 이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되게 만들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을 흥분을 일으키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된장, 고추장, 김치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 세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가면은 가방을 다 뒤진대. 여행용 가방을 다 뒤진대요. 그러면은 뭐 거기 이제 막 태클 걸어서 이제 돈을 뺏으려고 하겠죠. 여행용 가방을 이미그레이션 나갈 때 다 뒤진대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맨 앞에 된장을 집어넣대요. 된장을 집어넣고 된장을 싹 따버린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냄새 나가지고 빨리 덮고 빨리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혐오스러운 음식이 된장이에요. 된장.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된장, 고추장, 김치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 뭐 어떤 음식이 돼요? 최고 가는 음식이 됐어요. 최고 가는 음식.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돼요. 왜 말이 돼요? 우리는 사명을 놓지 않고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대통령 실력이 아니라 경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1등 가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 영화, 드라마 찍기만 하면 1등이에요. 의복 1등이에요. 꼴찌 가는 게 뭐가 있어요? 꼴찌 가는 게 뭐가 있어요? 다 1등입니다. 다 1등입니다. 다 1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보다도 복음이 훨씬 빨리 들어온 일본, 우리보다도 복음이 훨씬 빨리 들어온 중국, 우리보다도 복음이 훨씬 빨리 들어온 러시아가 있어요. 우리보다도 수십 년, 수백 년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기독교가 먼저,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다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배를 타고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러한 나라들은 선교를 안 했어요. 사명을 붙잡지 않았어요.
사명을 붙잡지 않은 중국은 공산화가 되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고, 러시아도 여러분 나라 지명이 다 기독교 국가예요. 나라 이름들이 다 기독교 나라예요. 러시아에 가면은 빼째르 부르고가 있어. 빼째르 부르고. 저 유럽하고 이제 경계되는 지역이죠. 모스크바에서 기차 타고 한 10시간 12시간 가는 지역 쫙 끄트머리에 빼째르 부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봤어요. 가봤더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빼째르가 베드로래요. 베드로 마을. 베드로 마을. 다 성서적이에요. 그런데 사명을 놓고 사명을 놓았을 때 공산화가 다 돼버린 겁니다. 공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도 복음이 우리보다도 훨씬 빨리 들어왔지만은 그들도 사명을 붙잡지 않았어요. 88천만 개, 800만 개의 우상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일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명을 붙잡으세요. 사명을 붙잡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바울이 받은 복 로마서 16장에 들어있고, 사명을 붙잡으면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이러한 복이 사명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어떤 여건이 와도 환경이 와도 내 사명을 내리려고 하는 환경이 와도 끝까지 사명 붙잡고 바울이 받은 복을 받으시고 대한민국이 받으신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